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성탄 직전 마지막 대림절 주일입니다. 초 4개의 불을 다 밝혔고요. 오늘은 반드시 성취되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대림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림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의 특징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목에도 잘 드러나듯이 분명히 성취되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맞춰가지고 여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평에 두물머리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왜 두물머리냐 그러면 남한강과 북한강 물이 만난다. 두 물이 만난다고 해서 두물머리입니다. 더 큰 물줄기를 이루게 되죠. 오늘 이 읽은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만나게 되는, 그래서 더 큰 이야기가 되는 어쨌든 운명적인 어떤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랑 세례자 요한이랑 친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또 요한복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나와요. 그리고 그 예전에 기록 같은 거 봐도, 역사 기록 봐도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의 연관성 같은 거가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친척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사건이 됩니다. 한 인물은 이제 세례자 요한은 복음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의 이 시대에 이걸 대표하는 인물이고, 예수님께서도 옛날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새로 열어젖힌 그런 저희가 사랑하고 가장 믿는 분인 거고,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와 주님이 이제 처음 만나는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누가복음 통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만나게 된 조건은 사실 굉장히 기적적이고 신비적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고, 근데 둘이 아이를 갖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다룰 주제는 이 두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의 얼마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느냐,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 세계와 다른 한 세계, 그 다음에 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만나는, 그래서 두 물이 만나서 더 큰 물줄기가 되는 것처럼 이 순간이, 대림의 기다림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관계, 두 사람의 만남,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공동체적인 이렇게 역동성을 이렇게 이 두 만남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두 이야기의 만남은 약속과 계획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완전한지 이런 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그림 전체로 보시면요, 애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여기 배가 부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동상이거든요. 나중에 전체 그림 보시고요. 자,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고요. 성경은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7절, 5절부터 7절만 계속 이런 데 나와 있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경기가 왔다, 폐경기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생산적인,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인 거죠. 암시하고 있는 말인데, 두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여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인식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가 사회의 기반인 이 시절에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특히 여성에게는 굉장한 수치예요. 내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기를 그냥 많이 낳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낳는다가 아니라 여태까지 낳을 수 없었던 그런 처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어떤 면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이 수치를 안고 힘들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막 시즌2 끝날 때까지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파친코라고 아세요? 도박하는 드라마가 아니고요. 파친코라고, 한국의 근현대사의 이제 아픔 다루는 드라마인데, 원래 원작 소설이 있고, 이게 특히 이제 자이니치라고 하는데, 일본으로 일제시대 때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뿌리내렸던 사람들이 일본에게 얼마나 대를 거듭할수록 무시당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는지, 그리고 뭐 전쟁 겪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거기 정착해서 뿌리 내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걸 잘 보여주는 되게 재밌고 추천할 만한, 여러분에게도 문학인데, 그 드라마인데, 여기서 주인공이 선자예요. 선자가 한국에 있을 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그걸 이제 숨기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은, 이제 원래 남편이 돼야 되는 사람은 결혼할 수는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게 나와요. 엄마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이제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알지 하는 이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자도, 주인공도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정말 엄혹한 힘든 시기가 펼쳐질 거라는 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선자 얘기를 하느냐, 파친코에.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불보듯 뻔합니다. 어렵게 살는 게. 결혼 안 했는데 애를 가져버렸으니 이제 앞으로 이 여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이제 그렇게 가진 아이가 예수님이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고, 마리아는 이제 힘들게 살게 뻔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두 조건이 만난 겁니다. 이 두 조건이 만나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속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불완전한 조건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가 그 불완전한 조건, 힘들게 살았든지 앞으로 힘들게 예상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어렵게 살았지, 힘들게 살았지, 앞으로 어렵게 살 것 같지,
불보듯 뻔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아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성탄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엄혹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지고 만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용기를 얻는 모습, 이걸 보면서 여기 보면은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앞으로도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아이들이 뛰노는 이 장면을 경험하면서 아, 이제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우리 애가 힘든 시기를 다 없앨 만한 어떤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이런 장면을 저희가 감격적인 장면을 마주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도 상상해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치를 없애고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만나는 이야기는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얼마나 소중한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두 사람의 믿음이 서로를 더 굳세게 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찾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부르고 믿음은 믿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네? 믿음이 여러분 어떤 주술적인 어떤 확신이나 아니면 사실에 대한 어떤 이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될 거를 마음에 그걸 바라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되나요? 아니면은 요새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주술이 판치고 있는데 네. 주술적인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거 그런 걸 믿음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또 다른 믿음을 찾아 나섭니다. 믿음은 믿음끼리 불러요. 그리고 믿음은 믿음을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믿음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자체이고 같은 믿음을 만나면 확장되고 굳세어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위로도 얻고 싶고 사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경으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되게 어떤 좀 인간적인 어떤 면모를 놓치기가 쉬운데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안심이 안 되고 그랬겠어요. 근데 위로도 얻고 싶고 엘리사벳은 폐경기가 지났는데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상세히는 말 안 했지만 이 젊은 여성 혼자 그것도 지금 태중에 아이도 있는데 2000년 전에 산골에 있는 친척집을 혼자 찾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대중교통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보로 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힘들기도 힘들지만 강도 만나고 이거 보통 위험한 이게 옛날에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찾아 나설 만큼 간절히 어떤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진짜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됐는데 길 떠난 이 믿음이 새로운 믿음 또 싹터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내가 아이가 생겼어. 내 수치를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어. 씻어주실 거야. 내 곧 해방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니까 큰 확신을 얻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확장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안위나 이런 걸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더
더 이야기가 확장이 되고 믿음과 믿음이 서로 만나게 되고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바람이, 그 기다림이,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대부분 누가 그런 말씀하시던데,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 가장 세속적인 가치를 포장만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돼야 돼요. 가장 일상적인 얘기들로 사실은 종교적인 말들을, 그 개념들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둠 속에서 막막한 데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고 칵 두려움에 몰려오면은 살려주세요, 거기 사람 없어요 막 하고 소리치잖아요. 소리치실 거죠, 그런 상황이 되시면, 위기가 찾아오면.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게 믿음에 가까워요. 여러분 내가 저쪽 편을 향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나 좀 구해달라고. 그러면 거기 여러분 사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게, 거기다가 분명히 사람이 있어서 그걸 알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른다고 없던 사람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주술적인 어떤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 죽음을 피해보고 면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저쪽 세계에 안 보이는 거기에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세상에 손을 뻗어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거기랑 연결되어 보려는 그 몸짓이, 그런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손길과 연결되라는 이 몸짓이,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살려주세요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의심하면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막 소리 지를 때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좀 그런데 이거 막 민폐인데,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안위나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냥 어떤 바라는 어떤 축복 같은 거, 이런 걸 믿는 거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믿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다 알죠. 우리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살면서 다 누구나 바랄 수 있는 꿈이에요. 그건 마땅한 꿈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인류가 뭐 어디 그렇게 되는 데서 그렇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존재하신다? 그럼 그건 벌써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출현하고 예수님 오기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 봤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뭘 봤어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요새 한국처럼 어지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럴 때 내 개인적인 어떤 소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꿀 만한 어떤 미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고 지금 그걸 능동적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믿음과 믿음을 막 연결시켜서 삶의 힘을 얻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여기에 믿음이라는 걸 갖다 붙여야 믿음이 쑥스럽지 않지. 네.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 찾아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믿음 바란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긴가민가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중요한 이해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그런 고민을 소리 지르는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고민이 없다니까요. 그런 데 대한 의심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와야 되는 세상이에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여기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게, 진짜 내 기대와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이루어지냐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없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믿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나랑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없는지, 새로운 변화와 세상의 어떤 이런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 없는지, 정의가 없는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마음 품는 사람은 없는지 찾아다니게 되고, 그 사람들끼리 만나면 위로받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굳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동적인 어떤 기다림, 어떤 결과를 그냥 바라는 기다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세상을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 상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고 만나는지, 이거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굳세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이야기가 커져가고. 그래서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이런 또 다른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을 가지시고, 두 물이 만나서 더 큰 물줄기가 되고, 또 두 이야기가 만나서 더 큰 이야기가 되는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신 가지시고, 이제까지 힘들게 살았든지 앞으로 앞날이 창창해 보여. 아유. 여러분, 그 현실에, 인간적인 현실에 불완전한데 함몰되지 마시고 믿음을 찾아서 나서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찾아온 어떤 믿음을 확신시켜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